선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는 불과 같은 시험이 온다. 그러니 그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시험 없이 고난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불같은 시험이 오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12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만드시기 위한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에겐 반드시 시험이 있고 앞으로도 시험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혹 피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더 만들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9절에는 시험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의 이유와 목적은 첫째로는 주를 위해 살면 시험이 온다라는 것을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겐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에겐 복이 있다. 그 고난은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로 인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버림바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를 미워하고 그런 성도를 버리면서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이 일어나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이 시험은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을 너희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을 기뻐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점들이 후두둑 떨어졌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려주셨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심장까지 꿰뚫어지고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이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던 그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고 고난을 참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우리에겐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살다 당하는 시험은 우리에겐 영광이 있는 시험이고 우리에겐 복된 시험이고 유익된 시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고난이 없을 겁니다. 고난을 받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권능도 오고 영광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을 쓰시고 주를 위해 사시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로 인해 오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겐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즐거워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고난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고난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의 지혜가 더 열리게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권능이 따르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잘 이기고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유익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서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주를 위해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에겐 영광이고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자격을 만들어 가시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험의 이유와 목적은 육신의 정욕과 죄로 인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15절을 보니까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혹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 고난이 옵니다. 즉 정욕으로 치우쳤을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베드로 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는 정욕 때문에 치우치면 결국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도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치려 하노라. 그러니 사울왕 너는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라.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맡겼으니 아말렉을 치고 그 대신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람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들도 다 죽이고 물건들도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워 없애고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정욕이 들어오고 욕심으로 치우쳐서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우라고 하셨는데 그의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말렉 왕을 살려서 데려오고 아말렉에 있던 귀한 기름진 짐승들과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이 어찌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사울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싶어서 이 귀한 것들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져온 것이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라는 뜻으로 그가 변명을 늘어놓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이다 하면서 사울 왕이 버림받았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리고선 사울은 결국 버림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멸망하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정욕으로 시험을 받는 자는 사냥꾼의 올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걸어가서 그 올무에 스스로 빠지는 미련한 자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주를 위해 받는 고난도 있지만 내 정욕과 욕심, 내 죄로 인해서 시험이 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그 이후로 시험이 왔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지 자기의 정욕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의 정욕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시험의 이유와 목적은 자신을 지키고 만들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교회 안에 혹 약한 자가 생겨났고 병든 자가 생겨나고 또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이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면서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고난도 주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성도에게만 심판하시고 믿지 않은 저들은 그냥 놔두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한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 마지막은 우리보다 더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다.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에서부터 믿는 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심판할 이유가 없다. 왜냐? 저들은 결국 저들의 마지막이 이 땅에서 죽으면 영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서 큰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 시험이 오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우리 영이 자라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겨우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힘쓰지 않아도 우리 믿게 해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 얻은 성도의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혹 죄를 이기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겨우 힘을 써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든 설 자리가 없고 저들은 하나님에게서 예외된 자들이다.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도 있고 내 죄와 욕심으로 오는 시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영이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이 시험은 나를 위해 주시는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만들어진다. 내가 구원을 이룬 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룬 만큼 부활이 신령해지고, 이룬 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시험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시험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시험이 반드시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깨닫고서 힘쓰고 노력하면서 주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의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선을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혹 악한 자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시험으로 인해 두려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내 욕심으로 오는 시험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주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담대하게 선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쓰시고 말씀대로 사시면서 미쁘신 창조주,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주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써서 선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담대하게 선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혹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감사하시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